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짧은 삶이 원망과 참 한탄의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참 가난해지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에는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에는 후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참 성공과 실패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잡수실 수 있는 열매 맺는 무화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주님이 시작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그런 나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참 생존할 수조차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하여서 자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참 속성이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 하나님이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물질의 부족함도 없고 건강의 이상도 없고 서로 화목하며 참 하나님 모시는 성전된 과정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시간에는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악보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얻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조천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 살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항상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무엇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그 말씀에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세상 살 동안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고 있는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루하루 살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드리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익한 현실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늘 감격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표님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에도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속한 가정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이 사회, 세상에 보내기에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난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그 삶을 닦는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고대하면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힘을 주시옵시고 충만케 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7쪽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이 앞에는 좀 썰렁하고 추운데 뒤에는 이거 붙이는 거 보니까 세상이 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안 공평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한 절만 읽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경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경고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협박하고는 다릅니다. 공갈 같은 거하고 다릅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겁을 주거나 위협을 가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재물이나 기중품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유도해내는 것, 이건 협박이나 공갈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서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를 잘해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해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뭐란 말이지요?
그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실패도 피하고 어떤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경고니까, 경고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지 나를 해롭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그 어떤 실패에서 구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말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겁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떤 위험, 곤란, 공고 등에 대비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힘쓸 것을 힘을 써서 실패도 피하고 멸망도 피하고, 그리고 인생의 걸음거리가 평안하고 성공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두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들에게 조심해라고 알려주는 경고의 제도, 경고의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래 한 10몇 년 전인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때문에 해일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가 고장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진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발행되었다면 이 참혹한 사태를 미리 대비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진 때문에 10몇 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이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에 대한 이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몇 분에 못 있어서 사이렌이 도시를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일어나서 빨리 피해야 되면 뭘 들고 피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땅 문서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통장도 좀 있고, 통장은 한 20개 되니까 조금씩 분산을,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보물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들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경고가 울려서 챙기다가 해기 가서 다 죽어. 그냥 몸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안전에 대한 장치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있다는 일본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1시간 전에만 경고를 해줬더라고요. 아니면 30분 전에만 사이렌이 울렸다면 사망자는 수십 분의 1로 줄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할 거라는 경고를 사전에 받았다면 미리 대비해가지고 이거 무슨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 어쩌니 그런 걸 다 막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면 사람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경고를 해주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경고를 해줘서 잘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데 많이 추운가 보다. 그래, 조선시대에 율곡이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뭐랬죠? 10만 양명설을 갖다가 주장했습니다. 외구가 침략할지 모르니까 10만 명의 군인을 길러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이 경고입니다. 경고. 이거 안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남자 10만 명 모으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그 10만 명을 어디 재웁니까? 그 10만 명을 하루 세끼 어떻게 먹입니까? 그 10만 명에게 무기도 10만 개 줘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군복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유지하려고 하면 10만 명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야, 이럽니까? 그러니까 10만 명을 양성합시다 하니까 제일 먼저 이 역사책을 내가 보니까 외국가 정말로 침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침략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러고, 침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없느냐? 지키려는데 침략 안 하면 그 돈 다 뭐 하겠느냐? 차라리 10만 명 양성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유익하도록 다른 데 투자해서 국가를 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투자하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10만 명 양성하는 것은 낭비다 낭비. 왜 그런데 돈을 써서 없애느냐?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10만 명을 양성해가지고 그 10만 명을 이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나라가 졸지에 망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막 이래가지고는 10만 명 없어져 버렸어요. 양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실제로 외국가 침략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10만 명 양성에 유지에 드는 비용의 아마 수만 배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뭡니까? 정처 없이 떠들어가지고 7년, 8년 대한민국의 전란에 휩쓸리고 수십만 명, 아마 수백만 명 죽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참 역사적으로 보면 경고를 해서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경에도 파수꾼들이 밤에 경기를 쓰다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근데 파수꾼들이 참 경고의 나팔을 안 부르는데 원수가 쳐들어오면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물린다고 에스겔서에 그 3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중요한 경고 시스템이 뭐냐? 전쟁 감지 시스템입니다. 저는 뭐 군사만이 아니고 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10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벌써 미국은 감시 시스템이 잘 돼야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소련에서 침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들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떤 군사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기도 모여. 이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훈련한다. 우리 침략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뭡니까? 혈액도 혈액도. 그건 진짜로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혈액까지 모으고 무기도 모으고 하니까 전쟁한다 한다는데 콱 전쟁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최고 시스템이 뭐냐? 전쟁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북한 쪽을 보면서 딱 이제 감시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냥 하지 못해요. 전쟁하려면 군사들이 모여야 됩니다. 무기들도 모이고 막 모이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이 있네. 그러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경고를 전쟁을 감지해준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지요? 엘리사. 누구였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가지고 침략합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야 아람이 어디 쪽으로 침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군사를 보내서 준비를 하시오. 이러면 군사를 딱 보내서 준비하니까 침략하려고 보니까 딱 바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번뇌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 어전회의를 한 내용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중에 뭡니까?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고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그 선지자부터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병력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군대가 있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어쨌든지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로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참 양식을 먹이고 또 다이에서 딱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침략을 못했던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게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경고가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요? 건강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참 건강에 대한 광고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대부분의 그 경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저는 수영을 좋아하니까 뭐 지금도 수영 한 번 하면 3km 이상씩 합니다. 일주일에 3번 10km 가까이 합니다. 그게 이제 참 삼풍백화점이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되고 기둥이 참 약해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서 이거 백화점 영업하지 말고 문 닫고 이거 빨리빨리 수리를 하든지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삼풍백화점 사장이 이거 뭡니까? 하루만 일 안 해도 종업원이 200명, 300명만 돼도 한 달 일을 못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하루 장사 못하면 돈이 몇 억 손해봅니까? 이 강남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백화점. 그러니까 그냥 뭐 경고를 하더라도 무시하고 오늘도 괜찮은데 그러고 영업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와장창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그 당시에 500 뭐 아무튼 몇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 삼풍 완전히 망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에 대한 어려움이 뭐냐? 경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경고는 환영받을까요?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환영을 받지 못해. 경고하면 싫어해. 심지어는 경고하는 사람을 핍박해. 경고하는 사람을 뭐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서양 영화를 보더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댐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피를 시키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주인공이 나와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적당 학자 나와가지고 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나 정치가들이나 책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경고를 내린다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중리산이 해가지고 한 도시에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고 일어나면 난리가 나버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지요? 지진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난리 난 걸 비난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 뭐 참 지진이 정말로 나냐 안 나냐 그래가지고 경고를 할 수만 있으면 묵살을 하려고 듭니다. 묵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로 지진이 콱 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를 뭐 하는 게 사람들이지요? 외면해. 경고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 옛날 때부터 경고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들이 더욱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슨 경고입니까? 무슨 경고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못 받아 너희들 벌 받아 하는 그런 경고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 더욱더 싫어합니다. 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의를 행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래 말라기에서 말하는 경고는 무슨 경고일까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느헤미야서도 보면 뭡니까? 죄를 지키기는 지키지만 이놈 죄를 언제 끝나서 빨리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죄를 언제 가나 그래갖고 예배는 마음이 없고 이 성벽 바깥에 마차들을 세워놓고 물건을 깍 실어놓고 뭡니까? 빨리 가서 안식이 끝났다고 뭐 종이 치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땡 한 물건 팔라고 그것만 신경을 쓰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외식이 되니까 이런 썩은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냐?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기 읽어보면 한마디로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 그러니 참 경고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이 경고를 하면은 안 들어요. 싫어해요. 왜 경고 중에 제일 큰 경고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죠?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뭐가 있지요? 영원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 보응은 영원한 보응이라서 변동할 수가 없어요. 대학 가는 건 한 번 실패하면 재수해도 돼요. 저도 재수했어요. 재수해서도 안 되면 좀 싫긴 하지만 삼수해도 돼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끝이야. 그대로 끝이야. 돌이킬 수가 없어. 한 번 지옥 가면 영원이야. 영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말했죠. 이 뭡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어. 암이 왜 무섭지요? 암은 뭐가 없어요? 경고가 없어. 경고가 없어. 네? 그래 좀 뭐 참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난 수영하니까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 가고 샤워를 하는데 이 뭡니까? 이 뭐 항문을 샤워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딱딱한 게 육종이 만져지더라고. 그래서 암이 생겼나?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아니고 그게 혈전이랍니다. 의사들이. 혈전인데 꼭 육종 같이 생겼더라고요. 혈전입니다. 그래 암이 왜 무섭냐? 암이 아무리 무서운 암이라도 췌장암이라도 뭐 폐암이라도 간암이라도 연기나 일기만 걸려도 간암이 생기면 간이 아파서 못 살겠어 뒹굴어야 돼.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완전히 생겼을 때 발견하면은 초기에 수술하면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놈의 암이 아무리 암이 생겨가지고 커져도 표시가 안 나.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경고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경고를 해줘서 피가 나오고 농이 나오고 할 때에는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보면 벌써 다 퍼져갖고 치료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가 없는 것, 이 전조 증상이 없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경고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우고 좋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병이 생겨도 조금 처음 생겼을 때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막 병원에 가면 다 살려. 초기에는 어떤 암도 다 살려 지금. 그런데 전조 증상이 없고 경고가 없으면 그 위험하고 죽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한 중요한 것이 경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는 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됩니까? 영원히 결정돼요.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경고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라. 의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참 그런 걸 경고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이 경고를 하면은 안 듣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개인 보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원수처럼 얘기해요. 원수처럼. 싫어합니다. 싸우려고 들어요. 심한 경우는 너 이렇게 하면 잘못돼. 그러면 저주한대 우리 아들. 또 그거 저주입니까? 그게 잘못된 걸 피하라는데 아빠가 왜 저주하니? 그거 저주가 아닌데. 그래서 원래 이 경고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담. 그래서 짐이 되게 하고 부담이 되게 해서 그 부담 때문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그래서 짐을 지어준다는 단어가 경고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재미없는 겁니다. 말라기스가 기록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 450년경입니다. 기원전 450년경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50년 말라기가 경고하기 약 8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항합니다. 그리고 참 515년쯤경 그러니까 말라기가 경고하기 한 60년 전쯤에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도 건축하고 사람도 돌아온 사람 숫자만 하더라도 42,000명이 넘고 4만 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그래도 제국 도시 하나 만들어. 지금도 3만 명, 4만 명이면 시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돼서 시가 하나 되고 도시가 되고 성전도 건축하고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안 지키고 그 당시 느헤미야가 나올 때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명색이 그래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올려야 되는데 떡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떡을 올립니까? 곰팡이 난 거 툭툭툭 들어가고 쥐 안 보이고 그걸 예물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있는 거 드립니까? 없는 거 드립니까?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어서 비려먹은 거, 절룩발이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쓰도 못하는 거, 그걸 예물이라고 떠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겠습니까? 오직 하면은 총독들에게 들어보라. 그 총독이 그 예물을 받고 좋아하겠냐? 좋아하겠냐?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그런 예물을 떠드리면서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런 정성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이놈 안 할 수는 없고 남의 눈치도 있고 안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정국가니까 예배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서 맨날 머릿속으로는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까? 어디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돈을 벌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썩은 거, 곰팡이 핀 거, 못 쓰는 거, 눈 버는 거 이런 걸 떡드리니까 이걸 하나님이 참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썩은 거, 눈 버는 거, 병드는 거, 토색한 거 이런 것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걸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세워가지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죽으면서 마지막에 신명기를 남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그 많은 신명기, 모세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뭐하면? 순종하면 대대손손 잘 살 거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망할 거라는 걸 모세가 남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 복을 받아서 잘 살 거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망할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무슨 시대가 되지요? 무슨 시대? 두 글자로 무슨 시대? 사사시대가 됐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도 안 들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사기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딱 이 말은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래서 내 맘대로 신앙은 신앙이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땡이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작정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 간섭 안 받고 그건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믿는데 그거 어떻게 그 교회 성도입니까?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교회 치리를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치리 싫다는 겁니다. 간섭도 싫고 뭐도 다 싫고 그거는 왔다 가는 거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지요?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이 되면 사사가 나와가지고 엉망이 되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가 있을 동안은 30년 40년 평화가 오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서 마음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경고를 안 듣더라고요. 경고를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지 뭡니까? 사울 왕 몇 년이지요? 40년.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지요? 다윗 왕 몇 년이지요? 40년. 다윗 다음에 아들이 누가 왕이 됐지요? 솔로몬 40년, 120년.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줬다 그래도 120년이나 120년 버티고 남북으로 쫙 갈라집니다. 왜? 북쪽은 패망하다가 망해버리고 북쪽도 패망하고 자꾸 이 타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그렇게 많은 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 참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말 하는 이 선지자, 경고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참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뭡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가서 참 뭡니까? 아람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 땅바닥을 찾아오자고 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부하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다 올라가라고 아부만 하는 거야. 아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다 가짜야. 이거 말고 진짜 선지자 없냐고 물어보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대. 미가야를 데려와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데려오면서 아합왕의 부하들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좋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좋게 말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야 와가지고 말하는데 뭡니까?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아방의 백성들은 목자 이런 될 것이고 이랬더니 아방이 미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호사밧도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경고대로 됐는데 왕들이 경고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받는 것을 알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죽을 거 알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참 그렇게 이사야도 뭐 참 했지만 므낫세 왕 때 전세렘은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른 소리를 미웠으면 그 자기 잘 되라고 경고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어. 그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예레미야도 어떻게 경고를 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는데 이 참 유다 왕이 뭐 때문에 항복 못했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항복해가지고 바벨론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자기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면 자기가 거기서 불복당하고 창피당할까봐 항복 못하겠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경고를 안 듣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왕도 다 죽게 되고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밉다고. 예레미야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런다고 밉다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이려고 하고 굶기고 이렇게 참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듣고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 뭡니까? 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나쁜 짓 했잖아 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듣고 회개했던 다윗은 성왕,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성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잘못이 없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경고를 해줄 때 경고를 듣고 뭐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최고의 성왕이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랍니다.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토록 허심탄회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제 끝날 시간인데 그러니까 참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80년 있다가 이 세례요한이 옵니다. 그 세례요한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참 경고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미워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그래서 경고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뭐라고 경고하지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고는 경고인데 뭐 해라고 경고합니까? 뭘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배 생활. 예배 시간. 예배 생활은 생활 자체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 되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다윗 왕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경우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워.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다 끝나야 됩니까? 오후 예배도 해야 됩니까? 수요일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수요일은 안 하면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한 번 했으니까 낫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 30분 기도해서 하나님 진노케 하는 생활을 피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고 언제 전쟁도 날지 모르고 북한은 뭐 핵실험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얼마나 경고를 합니까? 10몇 년 전이지만 인도에 뭐 인도인지 어딘지 뭐 지진이 나고 해열이 나서 30만 명, 40만 명이 죽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주님이 올 걸 생각하면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생활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날 뭘 섭섭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지 듣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생에 주목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주목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 주님이 열매를 엿볼 때가 가까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378장 37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허물을 보여주시고 고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친정엄마 장례식 잘 모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조민서 조은경 성도님이고 모친께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지난주 중에 장례를 치해서 무사히 가게 됐답니다.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영 넓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경고를 보여주시고 허물을 보여주셔서 고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유족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참 도우면서 참 구원을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점점 성화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항상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진실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참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서 지금 7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마스크 쓰는 거하고 손소독하는 거 또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환기도 잘하고 특히 교회에서도 아무튼 참아시면서 지금 음식물 제공이 지금 허용되고는 있지만 조심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4일까지 우리 청년 세 사람이 포르투갈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